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그분께서 백성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니 이는 바람이 그들을 거슬러 불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밤 제4경쯤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그분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없이 심히 놀라며 기이하게 여기더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므로 그들의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과 52절은요,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된 그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우리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예수님이 먹이신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본문은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서 22절, 33절에 이 부분이 적혀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15절과 25절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걸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다는 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위력적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는요. 아마 저 혼자 먹어도 사실 모질할 식사 양일지 몰라요. 물론 뭐 빵의 사이즈와 물고기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먹어봤자 한 2사람? 네, 그 정도 될 식량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마치 빵을 복사하시듯이, 죄송해요. 제가 이 복사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복사하시듯이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시는데 줄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게 되었죠? 맞습니다.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정말로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와, 이걸 봤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 기적을 볼 때에 사람들이 뭘 알길 원할까요?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무언가 다르구나. 이 기적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기적인데 그 후에 바다를 걸으신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만 제외하고는 또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다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무리에서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에 누가 한 명 또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청을 해요. 누구죠? 베드로.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거닐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추가해서 다루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가서는요, 이 부분은 똑같이 다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예수님을 통해 배불렀던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앞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바다 위 걸을 때 기분 어땠어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이런 말씀에 적혀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천국에 갔을 때의 이런 소망, 이런 궁금증, 기대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 적어주셔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은요, 좀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직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성경 기록들을 볼 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고 싶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45절과 46절에서 한 군데 보고요. 그리고 47절부터 49절까지, 그리고 50절부터 52절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제자로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거리가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건 같은 건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제자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 이 모든 대상과 제자들이 되신 분들에게 될 대상이 조금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45절과 46절을 보려고 합니다. 45절과 46절인데요. 제가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45절,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건하사 그분께서 백성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네. 이 45절과 46절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네,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오는 거죠. 무언가 들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듣는 건 어디서부터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예,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오고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를 또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주셨죠?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우린 들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까요? 네,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네, 결국 이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은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게 할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국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우리를 마침내 들어가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예.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내 구원의 문제 있죠. 내 구원의 문제가 좀 불안하거나 불확신하거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나를 교회에 좀 같이 인도해 준 분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교사들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라나타 침례교회 회원분에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나왔다면 구원받고 교회 회원으로 더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고요.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요. 실체라는 게 뭔가요? 예, 만져지는 거예요. 그냥 만져지는 거라는 거죠. 실체라는 단어는요. 만져지게 되는 이런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은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져지지 않을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황금길이 아직은 안 만져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실체를요, 우리는요, 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황금길을 꼭 손으로 이렇게 찍고 싶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길을 내가, 언제쯤 가면, 나 너무 신기할 것 같아서 찍어볼 것 같아요. 실체가 올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결국 실체를 보게 할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믿음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는요, 뭘까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하신 일로 인해 죄들이 용서된다고 말하면요, 잘 안 믿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이게? 약간 이런 눈치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는요, 예수님이면 너무나 충분하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죠. 우리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공부했죠. 그분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걸 보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증거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증거가 됐고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현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십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드러내신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 봐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엄청난 무리를 먹이신 뒤에 이 빵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기도하는 생활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걸요, 예수님의 모델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돼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본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요,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 중요한 결정을 덜컥 이거 되겠지 라고 하면 결정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나에게 어떤 맡긴 일을 해나갈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지 않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항상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 기도하시기 위해 무리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을까요? 이 기적을 보고 나니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오셨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엄청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왕을 봤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턱관절주의보라는 말 하세요. 이 놀라운 일을 보니까 입이
벌어진 거예요. 턱관절 주의하라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빵의 기적을 보고 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막 수근수근 거릴까요? 너 보여 지금 이거? 저 사람들 빵 5개 있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잖아. 네, 놀라웠을 겁니다. 마음이 아주 그냥 하늘까지 떠 있을지 몰라요. 붕 떠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이 무리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오늘은 지금 마가복음 6장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 적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이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마음까지 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뭐였죠? 메시아여서 그랬나요? 우리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죠? 아니었어요. 자기 배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고픔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분으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강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권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끼리 빨리 먼저 가라. 반드시 먼저 가야 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혼자 계셨어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듣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과 이 장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철저히 홀로 그 땅에 혼자 계셨어요. 여기 보니까 47절에는 저녁이 되니까 배는 한가운데 있고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땅에 혼자 계셨어요. 철저히 홀로 계셨다는 거죠. 철저히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에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교제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델들을 몇 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다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요, 그분의 얼마나 기쁨이 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몸이 변화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깊이와 간절함이 얼마나 크셨는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45절과 46절에서 배워야 첫 번째 교훈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에서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나의 기도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이런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요, 그럴지도 모르죠. 예수님처럼 아예 이 땅에서는 못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을 따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명령하신 분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헛된 것이 되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응답해 주심으로써 다가와 주실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47절부터 49절입니다. 이건요,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교훈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해보면 조심하라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47절과 4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분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예.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방법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는 아마 제자들도 생각했을 텐데, 가라고 하시니까 오실 거야. 이건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항상 보내셨을 때는 항상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설마 바다를 걸어서 오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다에 뜨는 건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런 거죠. 예. 물보다 가벼우면 떠요. 근데 사람은 물보다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도 땡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게 법칙입니다. 이걸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기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걸 과학자들이 고민했다고 해요. 이게 뭘까?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여기 제자 중에서 좀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건너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건너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건너가라고 할 때 가고 싶었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4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권하셨어요. 이 간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빨리 가! 안 돼. 지금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지금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빨리 가. 이거예요. 그렇죠? 강권하신 거예요. 네. 예, 이거랑 같은 표현이 성경에서 어디서 쓰였나 제가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사용됐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식사닭을 피한 자리예요.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강요하여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강요했다, 이 부분이요, 지금 강권하다라는 부분과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권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요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제자들은 뭔가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52절 보면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으므로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막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강권해서 먼저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앞에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했죠? 예, 그걸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그려봤어요. 어떨까요? 5,000명이 먹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눠주라고 했죠. 누가 나눠줬을까요? 제자들이 나눠줬겠죠.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나눠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지? 이랬겠죠. 예, 자신들이 손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착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서 어깨가 아주 조금은 이렇게 으쓱 해볼 수 있고 어깨 뽕이 이렇게 살짝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빵을 받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신들이 저분 제자야? 이야, 제대로 선택했구만.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이 그러면, 야, 왕의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이 좌의정이야, 우의정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람들이 엄청 치켜세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기적을 보고 있는 무리는요, 굉장히 흥분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수업을 마치신 후에요, 2교시가 시작되었다. 풍랑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바다에서 제자들이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데요. 교만이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질 때가 온 거죠. 예, 교만이 고개를 들 때 우리 넘어질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부분을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거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들을 들어올리리라.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춰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모두 다 이 말씀 알고 계시죠? 또 예배소서 6장 13절은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조심해 봐야 돼요.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받은 이 시험은요,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저녁이 돼서 예수님의 강권으로 이 시험장에 입장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이제 몇 시까지 고생을 했나 이게 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밤 제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 그들에게 가시더라.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한 이 제자들이 밤 4경까지 지금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이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경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의 개념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고대 유대랑 로마 시대에는요, 이 시간을요, 파수병들, 군인들이 교대 시간에 맞춰서 경으로 구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로마의 영향으로 밤을 4등분해서 1경부터 4경까지 나눠놨습니다. 1경은요, 오후 6시부터 9시입니다. 2경은요, 9시부터 12시입니다. 3경은 몇 시 될까요? 12시부터 새벽 3시. 그럼 4경은 새벽 3시부터 몇 시일까요? 6시. 네. 그러면 이 밤 4경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르지만 3시부터 6시 사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떠났다고요? 저녁 때에 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걸로 요한복음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시간쯤 있었을지 모르지만 4경을 그냥 4경의 중앙 4시 정도로 생각하고요. 저녁을 한 7시나 8시라 생각한다고 하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약 8시간 정도 사투를 벌인 거예요. 예. 정말 심각한 위험입니다. 8시간 동안 노를 졌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람이요. 계속 반대편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저은 거예요. 거슬려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48절에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예.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빵 챙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8시간 동안 물론 어부가 4명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죠? 분명히 4명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4명이서만 이 노조 깼습니까? 8시간 동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했겠죠. 근데 돌아갈 때 잠도 못 자겠고 내가 이거 노 한 1시간 적고 나니까 팔은 떨어질 것 같고 배는 고프고 빵이라도 그때 12광줄이 남았으니까 그 중에 한 바구니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시간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두컴컴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참 잘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야, 참 내가 봐도 참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다. 잘했다. 이런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나눠준 것 같지만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알았죠. 그래서 내게 금과 금은 없거니와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이길 때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일으켰다는 거죠. 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요 따로 계세요.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란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멈추고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보이게 하는 원천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승리한 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가르쳐서요, 우리를 누구 안에 거하게 하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누가 중요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 안 돼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 거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게 하고요, 또 거기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만이 찾아올 때에 재빠르게 예수님 뒤로, 주님 뒤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뒤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성 있고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50절과 52절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51절, 52절, 제가 50절 읽을게요. 5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서 배우시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없이 놀라며 이 이야기에 여기더라. 같이 5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므로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빵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좀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당시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시험의 장, 바다에서는요, 이 바다의 시험을 거친 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빵의 기적의 수업을 통해 시험을 딱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폈죠?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아까 폈던 대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33절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더라. 이 제자들은요, 빵의 기적을 통해 안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요, 다른 데를 향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요,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빵의 기적을 통해 마땅히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이분이 진정 누구신지 알아봐야 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정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요, 시험의 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시험이 있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배부르게 한 그 빵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게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죠. 결국 이 말들이요, 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되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험을 거친 제자들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이 시험을 지났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 중심이 맞춰졌던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그 빵의 기적 속에서 마땅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모든 사건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빵의 기적에서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초점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 우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좀 지금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바다엔 아직 안 갔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8시간 이거 한 건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 쉬운 방법으로 배우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마땅히 우리 삶 속의 주인공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했지만 진짜 이 일이 응답되다니 이럴 때 있으시죠.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피할 길이 있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두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란 힘든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어려움은요, 사실 너무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 다르세요. 그러나 진짜 사람이 다양한 만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지만 우리가 그때라도 이 사건에, 내가 겪는 이 사건에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나는 일이 있든지 풍나치는 바다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안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서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친절하게도요, 주님은 항상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고생할 때도요,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면 걸으실 수 있으니까 배 저 멀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셨나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 먼저 다가오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복음이라는 이름을 들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죠.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왜 이토록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십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이 대답이 여러분의 지정의 모든 것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움직이는 대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답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초점 못 맞추고 있을 때도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요, 거기가 아니야, 날 보아야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다가와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한이 없이 모자란 이
사람에게, 저에게 먼저 와셔서 초점이 어디가 아니야. 날 봐.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문제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야. 나야. 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주인공의 자리를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기 어려운 시간을 내가 버티고 내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내 주인이 되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알려주실 거란 거죠. 네, 주님은 내 삶에서, 제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요,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좀 세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듯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소리나는 모든 것들을 치우셨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가져가는 제자들로 나타나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조심히, 겸손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즐거운 일들, 놀라운 일들, 기도 응답의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 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 뒤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결정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조심히 걸어가는 그런 제자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모든 초점을요, 예수님께만 맞추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거 헤쳐나갈 지혜 누구에게 얻을 거예요? 주님에게 얻을 거잖아요. 여기 이 문제를 헤쳐나갈 힘 누구에게 얻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얻을 거잖아요. 이 문제의 길 누가 되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되어주실 거잖아요. 주님께 마땅히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 삶의 자리에, 왕자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마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시간을 나만 홀로 견디고 지나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나와 함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잘 훈련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따라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 기도하고자 애쓰셨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먼저 건너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계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저것 붙잡고 자꾸만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도 기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깨가 으쓱해서 이렇게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승리한 뒤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걷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삶.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삶의 왕자의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회개한 삶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합당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